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은 세월 앞에 덧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못다한 것, 또 속상한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이 아니면 저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남음 있는 참으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을 나타내며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보다 하루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발전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고 또 교회 가던 모든 일들이 잘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왔는가 돌이켜볼 때에 참 못다한 일들, 더욱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못한 것 이제 다 마무리하고 정말 희망찬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못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새롭게 능력이 되셔서 참으로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남음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또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더욱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308장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말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이가 주께서 살리사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오니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의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는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교독 제가 한 절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 월, 일, 시간 그냥 시간도 없고 하루도 없고 연도도 없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짧게 하루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연 그래서 항상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또 월초가 있고 월말이 있고 그리고 매년 또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와 달과 연도를 만드신 것은 한 번쯤 새롭게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잘잘못을 또 선과 악을 또 열심과 또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삶에 어떤 놀라운 그런 축복과 또 발전과 성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마디마디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이런 시간의 어떤 한계 또 시간의 어떤 연초와 또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게 연말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흔히들 그렇죠. 파란만장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희노애락 가운데서 살아왔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일이 잘 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았느냐. 한마디로 학생이 중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맞았다면은 3학년 졸업할 때는 90점을 받고 100점을 맞는 그는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져 가는, 정말 스스로 야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발전됐다, 많이 좋아졌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휴대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온 동네 전화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장이 누구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집에 가서 전화를 받고 참 전화 한 대만 해도 몇백만 원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AI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백과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AI 하나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답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이 못 되고 기계적이 되고 기계적. 사람이 로봇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해버린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있다. 그러니까 AI를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주어진 것은 그 AI를 통해서 더 인간다운, 더 사랑스럽고, 더 화목하고, 더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 도구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이용물입니다. 이용물. 사용의 도구라 그 말이에요. 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이 오히려 나를 지배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이 AI를 많이 봅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요리를 하더라도 AI 챗GPT에 물어보고 또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뭐 한번 물어보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AI가 맞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AI 시대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숫자나 어떤 시대의 그 정확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항상 좀 그런 것들은 뒤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어떤 인구를 말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AI 시대에 살다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삭막해져 간다는 거죠. 끈끈한 정이 없어져 갑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크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핸드폰만 켜면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활동하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AI와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A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너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럴수록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계, 어떤 세상의 정보 흐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가장 지역적인 부분적인 것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이 절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저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해요. AI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AI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AI를 보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이 목사님 그거 AI에 있던데요. 요즘 시대 애들이 이 학생들이 더 그런 정보에는 민감해요. 정말 목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AI가 가르쳐주면 뭐 저도 들어가 보면 너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가르쳐줘요. 쉽게 설명해서 한국의 현 시대에 가장 참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믿음의 모범이 된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이북에서 올라가신 분인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너무 그분은 설교가 너무 쉬워요. 보편적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랑, 은혜, 믿음, 예배 그것밖에 안 해요.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야,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가고 녹화를 해가지고 행동과 모션까지도 따라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수만 명, 수십만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존경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구나. 나도 똑같이 해서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정말 닮아서 음성까지, 하나 토시까지, 모션까지 다 닮고 했는데 어때요? 자기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계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례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상대와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의 의례적으로 상대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사로 오랫동안 봉직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퇴직금을 받아. 지금은 많이 연금을 합니다만 얼마 전에 거의 다 퇴직금을 받으면 제일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군인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은퇴한 분들. 왜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선후배가 동기동창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어떤 정이 묻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부부가 부부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형제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같은 형제니까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번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참 감사하다. 멀리 어렸을 때 뭐 밥 못 먹고 고생하고 학교 못 가고 뭐 옷 못 입고 뭐 양발 뚫어진 거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가방도 없어서 보자기에 책상을 그런 것은 뭐 과거였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안양 87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가난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또 아내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말하고 잘 살면 잘 산다 아니면 뭐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다고 하는 것. 때때로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부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다 제자리로 오지만 심한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면 가지가 꺾어져 나가고 때로는 뿌리채 뽑혀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는 그대로 어떤 폭풍 태풍 속에서도 잘 지탱하는데 어떤 나무까지는 꺾어지고 뿌리가 뽑히냐고 말해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잘 알듯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 이런저런 요란한 풍파 속에서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먹지 않고서는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세상 비바람 폭풍 속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마지막 때 살고 있다. 곧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지금 문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모실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이 대문 앞에 와 계신데도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 밖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해요.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지난주에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을 먼저 하나님 부름받아 갔습니다만 그분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난 80까지만 살지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엔 80은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뭐 보통 90세 이렇게 언저리에서 조금 더하고 덜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건가?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다 했는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면서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왔는가? 돌이켜봅니다. 근데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럼 때든 그래 하나님 이런 부족한 부분까지 마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살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때때로는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심근경색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나사나 못이 제자리에 딱딱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조금씩 다 비틀어졌다. 나오고 들어가고 덜 조여지고 때로 일본말로 빠가 지나쳐 버렸다는 얘기죠. 아무리 나사를 당기려고 해도 계속 빙빙빙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또 내가 해야 할 책임, 의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많은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하는 것은 그저 조금 덜하고 내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쌓아놓고 그날의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오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하고 내일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지.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그저 늘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그저 감사의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밧도 함도 아니요 잡지 못했담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늘 달려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볼 때 때때로 저 솔직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때로는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이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정말 그대로 적용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보여요. 매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감에 따라서 그 무럭무럭 자라가는 3살 먹은 아이가 4살, 5살, 7살 하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한 애가 걷고 또 이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도 알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의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갓난 아이들같이 젖을 먹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주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지난주에 돌아가신 고인도 평소에 보면 혼자 가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너무 초라하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이고 매형 좀 잘 먹고 가지 뭐 돈 많잖아요. 아파트가 3채나 있는데 뭘 이렇게 반찬 한두 가지 놓고 걸어 보내냐고. 그러면 자식들이 아파트 해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좀 오래 살 줄 알았지요. 한 번은 가봤는데 서울 수원 무슨 공원이다. 공원 옆에 조그마한 빌라 1층에 사는데 보일러실하고 방하고 문도 없어요. 보일러실 방하고 그 초라한 방에서 그 공원 옆에 가깝다고 그 방을 얻어가지고 뭐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렇게 사는데 가서 보고 당장 그랬어요. 보일러실하고 어떻게 방 문도 없는 곳에서 그 보일러실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삽니까? 당장 이사하세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갈 때 얼마나 뭘 어떻게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았냐고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자기 죽을 날짜는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곧 지금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이 오늘 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내일 다시 만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없어요. 요즘 잘 아신 대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팍팍 쓰러지고 사고를 당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참 나라가 전쟁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또 전염 때문에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항상 나도 내 위치에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진가도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인생인가? 거기는 꼭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알파벳 알면 영어는 부지런히 노력하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적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 앞에 드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흥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모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시골교회 정읍, 전라북도 정읍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예요. 제일 먼저 저녁 부흥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와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 가장 가난한 성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 예, 어떤 자매님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전 집회 만나고 내고 밥 먹고 그 집에 신방을 갑시다. 그래서 이 부흥사님이 다른 뭐 다 필요 없고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 집에 오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가난했어요. 정말 목사님과 부흥사가 같이 앉아서 앉을 만한 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흥사님은 마음껏 그 과부를 위해서 그 집을 위해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는 앞에서 빵빵 소리가 나서 이렇게 사택에서 나가보니까 아주 큰 차, 요즘 말하면 그랜저가 어떤 여인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기억 안 나십니까?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부흥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신방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자매님,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삽니다. 그래요. 노동분파를 하든 파출부를 하든 청소를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꼭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 원망하다, 원망스럽다. 목사님 와서 권면해서 당장 현실적인 좋은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과부에게 11조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원망도 했다는 거야. 그러나 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바로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록펠러에게 너 항상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앉아있고 목사님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든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유언을 따라서 록펠러가 순종했더니 여러분 잘 아는 역사의 가장 부자가 됐고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을 때 좀 미국 뉴욕의 수돗물 값을 그 뉴욕 재단에서 낸다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다. 나라고 안 될 거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사업가가 됐고 사장이 됐습니다. 이건 한 애입니다.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모른 척하고 등하냐 하겠냐고. 문제는 그 자식이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자기의 도리와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사십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가져봤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하는 말로, 내가 사는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참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결과로 그 인생을 마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오늘 떴던 태양이 내일도 떱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을 우리가 맞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연의 이치는 내일 또다시 태양이 뜬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며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모든 것이 잘 풍성하게 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내일은 우리에게 더 보람있고 즐겁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많은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 인생이 즐거웠고 복 있는 삶이었고 풍성한 삶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 칭찬받는, 그리고 정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시 나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봅니다. 또 나의 신앙의 여정의 걸음들을 돌아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종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사손손 대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로 내가 목사님보다도 아버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참으로 놀라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인물이 되었노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욱 희망찬 또다시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즐겁게 희망찬 우리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27장. 327장. 주님 주실 앞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내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의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그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예배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놀라운 역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새해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더욱 성숙하고 발전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오늘 한 해 깨끗이 잘 마무리하고 못한 것 새해는 이제 이루어서 더욱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간증이요 하나님은 축복을 드리면서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늘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